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아내이자 붓글씨 작가이신 이금자 사모님은 지난 40년 동안 매주 목요일 10시마다 응답기도회를 인도해 오신 기도의 용사이신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예찬론 나의 하나님 소개합니다. 고3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급한 기도 요청이 자주 들어왔다. 달려가서 기도를 해주면 열흘 정도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발작을 일으켜 집안 식구들을 괴롭혔다. 우리 집은 태릉이고 그 학생의 집은 인천이라 오가는 데만 서너 시간이 넘게 걸리니 열흘에 한 번씩 신방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써서 그 학생에게 주고 그것을 방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그때 써준 성경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였다. 말씀을 다 외우면 떼어내고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을 붙여서 외우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학생의 정신질환이 말끔히 치료된 것이다. 사실 그 학생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발작이 날 때마다 내게 기도를 요청했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안정되다 보니 나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라고 당부했다. 학생은 꾸준히 인내하며 성경 말씀 40절을 외우게 되었고 그 후로 몸과 정신 모두 아주 건강해졌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엄청난 권세와 위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또 한 번 목격한 간증이 있다. 30년 동안 무당 노릇을 해온 50대 부인이 있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싫어했고 그 자신도 무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지만 귀신을 섬기며 해오던 일이라 손 뗄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무당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음으로는 무당을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억지로 하려니 정신분열증까지 생겼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무당을 붙잡고 기도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정신도 멀쩡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발작을 했다. 그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기도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하니 나중엔 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았다. 그 무당도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 옆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는 말씀을 붓글씨로 써서 건네주고 이것을 방문에 붙여놓고 외우라고 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한 것이다. 적어놓은 말씀을 다 외우면 새로운 말씀을 써주었다. 그렇게 순종하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50절이나 외웠다고 한다. 무당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어둠 속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서는 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무당을 보며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충청도에서 30년 넘게 무당을 해온 박씨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 역시 무당을 팔자로 알고 그 일을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녀는 이제 다시는 무당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보름 동안 일을 쉬어버렸다. 그러자 그녀를 부리던 귀신이 빨리 일하라면서 몸 이곳저곳을 때려 아프게 하는 것이다.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지자 견디다 못한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했다. 그러자 동생이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적은 종이었다. 뭔가 대단한 비법을 기다리다가 달랑 종이 몇 장을 본 박 씨는 너무나 실망스러워 그 종이를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귀신이 또 박 씨의 온 몸을 괴롭히자 할 수 없이 그 종이를 몸에 대보았더니 귀신은 말씀이 붙여진 곳은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사이사이만 골라가며 때리는 것이다. 고통의 밤을 무사히 넘긴 박 씨는 사촌 동생에게 이 붓글씨를 쓴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서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나를 찾아왔다. 저는 30년 동안 무당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무당일을 하지 않으려 하니 제가 섬기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제발 이 귀신을 좀 떼어내 주십시오. 나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응답기도회에 나오라고 했다. 기도회 날 박 씨는 맨 앞줄 강대상 앞에 앉더니 복채를 내야 한다며 감사헌금을 자발적으로 냈다. 곧이어 기도회가 시작됐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짚어가며 기도를 해주었는데 박 씨가 기도하던 중에 쓰러지더니 이리저리 뒹굴고 토하며 한참 난리를 치다가 잠잠해졌다. 나중에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신이 나가면서 이금자 이금자라고 내 이름을 10대 번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너는 스승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러니 무엇이든 잘 배워라. 그 뒤로 무당이던 박 씨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큰딸 정희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 교만한 듯 했다. 아무래도 겸손함을 배워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아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계모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자아가 많이 낮아지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먼저 의지하게 되었다. 사실 정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미역국을 도시락에 싸줘서 엄마가 계모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사람들은 시험 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재수가 없다고 금기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미신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역이 얼마나 영양가 많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그 좋은 걸 왜 시험 기간이라고 못 먹니? 세상 사람들의 괜한 편견에 얽매여 살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대학을 졸업한 후 정희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작정 기도를 함께 했다. 나는 백수인 딸에게도 5,000원, 1,000원이라도 매일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게 했고 그 헌금으로 개척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산기도 갈 때 간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의 PD로 취직시켜 주셨다. 정희의 결혼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남편은 의사 사위도 얻고 싶고 목사 사위도 얻고 싶은데 딸이 하나니 어쩌면 좋으냐고 했다. 40일 기도 후 맞선 자리가 들어와서 선을 보러 나가니 의사면서 동시에 목사인 사윗감이 나왔다. 감사하게도 남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사윗감은 와이셔츠 손목이 다 다른 것을 입고 나왔다. 내가 하나 새로 사주겠다고 하니 아직 젊으니까 알뜰하게 입는 것도 괜찮다며 사양했다.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막상 혼수를 준비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시댁에서 넓은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을 다 채우려니 우리 형편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남편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목사네 집이니까 사돈들도 이해하실 거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내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장 바구니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구니만 달랑 들고 시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 그분은 나를 반기면서 저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잘됐다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다.
그 돈으로 간소하게나마 넉넉히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같이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가 김 사모님 부부를 모함하고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모두 가로채 갔다는 것이다. 그 선교사가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중상모략을 해서 김 사모님 부부는 영락없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됐고 선교비도 모두 끊겼다는 얘기다. 한국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김 사모님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했다. 그저 더욱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입장을 바꿔주실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외치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보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처지가 뒤바뀌었다며 감사했다. 기도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김 에스더 사모는 개척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졸지에 살 곳을 잃어버렸다. 살림살이는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5 식구가 기도원을 전전할 만큼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고 둘째 아들은 깡패 두목이 되는 게 꿈이라며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다. 막내딸은 몸이 약해 매일 시름시름 앓았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에스더 사모가 이것저것 꾸준히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은 마치 모든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 했다. 그때 에스더 사모는 목요일 응답 기도회는 물론 화요일 산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거지 봉사와 같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모두 도맡아 했다. 그 이후 가족은 기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이탈했던 삶의 경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첫째 아들은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 사장의 눈에 들어 다른 점포의 운영 책임을 맡게 됐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나중에는 4곳의 점포를 맡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깡패가 되겠다던 둘째 아들은 군대 가더니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먹을 건빵까지 소포로 부모님께 보내는 효자가 됐다. 제대 후에는 하나님 은혜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영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병치레가 잦았던 막내딸도 건강해져서 벌써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 거처 없이 기도원을 전전해야 했던 가정은 지금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큰아들은 믿음 좋은 권사님 딸과 결혼하고 지금은 우리 성복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주의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요즘 김 에스더 사모는 나에게 붓글씨를 배우며 70세가 되면 개인 서예전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주안에서 살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 속에 있다. 나 역시 무당의 딸로 16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나 목사의 아내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7살 때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었다. 교회에 가면 맛있는 과자와 학용품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친구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었다. 상냥하게 나를 맞아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칭찬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친구들을 전도하는데도 열심이었다. 내 마음에는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 있어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내 어머니는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요홍하기로 이름난 무당이었다. 무당의 딸이 교회에 다니니 집에서 어찌 무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 번은 교회에 다녀오는데 오빠들이 나를 붙잡고는 우물에 빠뜨렸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는 나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3시간 동안 찬 우물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보다 못한 동네 아저씨가 나를 건져주어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어머니가 하는 굿이 잘 되질 않았다. 용하던 어머니의 명성이 차츰 시들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한 집에 두 신을 믿어서 그렇다고 수군댔다. 그러자 어머니와 오빠들의 핍박은 더욱 심해져 이번엔 오빠들이 나를 변속간에 던져버렸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인분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댔다.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아버지가 달려오셨고 나를 구해주셨다. 사람들은 인분독이 퍼지고 구더기가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가서 곧 죽을 거라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멀쩡해졌다. 한 번은 내가 어머니 몰래 쌀통에서 쌀을 조금씩 꺼내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성미로 드리기 시작했다. 그 뒤 동네에 큰 굿판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 꺼져버리고 다시 켜면 또 꺼지고 해서 제대로 굿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다른 무당이 말하기를 큰 신이 먼저 재물을 잡수셨다고 했다. 그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회충약이라고 속이고 내게 금계랍, 염산 키닌의 열알을 억지로 먹였다. 이 약은 힘센 장정도 열알을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동안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가 울면서 흔들어 깨우자 벌떡 일어났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나를 죽이려는 어머니의 음모는 계속되어 나를 산신제에 제물로 드리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냐고 의아해하지만 단순한 모녀 간의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나 그토록 지독하게 나를 핍박하던 무당 어머니도 내가 40년 동안 기도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 큰 형부의 회갑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다 모여 있어 나는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 꼭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해를 하든 말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예배부터 드리게 되었다. 그 자리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친척들과 온갖 방법으로 나를 박해한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잔치가 끝난 후 무당 어머니는 딸이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뜨이는 것 같더라. 나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100일 정성을 드릴 때면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저녁 9시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곤 하셨다. 어릴 때의 기억으로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드렸다. 하찮은 귀신을 모시는데도 이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하물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기도는 축복의 수도꼭지와 같다. 물이 수도꼭지 앞까지 꽉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진다.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추워도 더워도 아파도 바빠도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지만 또 들어도 은혜로운 간증이라 한 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축복의 수도꼭지인 기도 매일 틀어서 응답의 복 콸콸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복도 철철 부어주셔서 감사해요.